기도.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 나의 염려와 나의 불안함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돕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 기도의 특권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능력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구약에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와 모세 하면 벌써 우리가 불 내린 사람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하늘문이 열었어요, 엘리야의 기도에.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시는데 갈멜산 제단에 또랑에 물이 가득했거든요. 그 물이 물을 다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번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닫힌 겁니다, 하늘문이.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런데 큰 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짱떼비를 맞으면 너무 기뻐서 왕이 탄 마차,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무슨 리무진 되겠죠, 1호차 되겠죠, 그거를 추월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25km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걸 달려갑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런 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훅 하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으니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도발합니다. 이세벨은 누구냐 하면 아왕의 아내예요. 그는 원래 누구냐 하면 어떤 그 다른 나라의 공주예요. 시돈 땅의 공주예요. 근데 아버지가 엣바알이거든요. 엣바알이라는 건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엣바알의 딸이니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이세벨이에요. 아버지가 무당이거든요. 이세벨도 무당입니다. 그가 시집 올 때 혼수용품이라고 패키지를 꾸렸는데 바알의 모든 형태의 우상들, 크고 작은 우상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까지 혼수품으로 다 패키지로 데려온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도발하는 겁니다. 엘리야, 내일 이맘때쯤이면 넌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확 무너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주예요. 해코지죠. 말로 막 해코지하는 거 있죠. 이세벨은 저주가 주특기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를 쏘아댑니다. 근데 이게 엘리야에게 들어가는데 엘리야가 단 한마디, 이 여인의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갑니다. 사람들은 아마 동요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그리고 바알 제사장, 그때 불을 내렸을 때 바알 제사장 450명을 그날 계곡에서 다 죽였잖아. 이 사람이 엘리야인데, 아니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가네.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할 겁니다. 엘리야는요 어디로 도망가요? 여러분,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딱 좋은 때니까 날 데려가세요 하고 광야에서 두루넣어버립니다. 광야,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곳에서 음식도 없이 물도 없이 식음을 전폐하고 두루넣었으니 이제 죽음이 초합해진 상황이에요. 그의 기도도 그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난 죽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유가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성도 여러분, 형편은 큰 장애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한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 형편을 보면 여기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건 죽을 지경이고, 이거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이에요. 기가 막히다는 건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가 막힐 수렁과 기가 막힐 늪입니다. 헤어나오면 헤어나고 대안을 찾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 저 사람 손잡으면 손잡을수록 더 빨려 들어가, 더 얽혀, 실타래가 막 엉켜서 풀 수가 없을 정도의 인생이죠. 이런 묶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이 풀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형편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도다. 하나님은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 있어요. 양가 감정이라고 그러죠. 우유부단한 겁니다. 우유부단은 어디서 나와요? 낮은 자존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할까 말까, 낼까 말까, 갈까 말까, 시도할까 말까, 오늘 할까 내일 할까, 계속 미루는 것, 결국 자기 자신이 결국 그 갈등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묶인 것을 가만히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걱정하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도 침몰하지 않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일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극성, 그리고 웬만해서 그 꺾이지 않는 그런 어떤 끝까지 가는 버티는 그런 힘이 있죠. 오죽하면 850대 1, 전국 무당 850대 1로 맞짱을 떠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데 엘리야가 승리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을 내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엘리야 외에는. 하늘에서 큰 비를 내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엘리야 외에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런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 직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스라엘 전체의 반응이 영 생뚱맞는 거예요. 막 그 다음엔 성전 예배가 미어 터지며 하나님께 예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고 엘리야를 막 올리기도 하고 인기도 올라가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이렇게 뭔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막 그려질 거 아니에요. 왜냐?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금방 냉담해지고 식어지고 옛날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볼 때, 내가 이거 헛손질한 거 아닌가? 헛방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음이 실망을 하면서 낙심이 확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된 엘리야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 속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메시지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갖고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고 온갖 매달리고, 자신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응답을 받을 것을, 풀릴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정말 어느 순간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볼 때,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처럼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시편 40편 1편에서 3절까지인데 여기서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나의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내 인생을 볼 때 너무 낙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역전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가 빠진 웅덩이와 수렁에까지 들어와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새 인생이 시작될 것이고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았어요. 난 히브리인이었구나. 그래서 갈대 상자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란 거구나. 이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 아닌가? 그래서 나 아니면 누구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특심이 되어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애굽에서도 등 돌리고 히브리 민족도 등 돌려서 그는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실망한 채, 낙심한 채, 무명의 인생으로, 남의 얹혀 사는 인생으로 무려 40년을 보냅니다. 인생의 가장 빠르고 가장 번뜩이며 가장 힘이 있었을 모든 전성기를 거기서 다 남의 양 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겁니다. 타국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오늘의 말씀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만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1000번째 하는 동안에 저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더 깨어지고 더 부서졌는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너무 실망됐죠. 너무 낙담됐죠.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하여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광야 가서 숨어 들어가요. 자기 혼자 조용히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이미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일으켜주는 장면이 있어요. 엘리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당신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내가 다시 못 일어나요. 내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내 관절에 힘이 들어가고 내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내 영혼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기이한 도우심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다 같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냥 천사가 와서 아무 말 없이 쓰러져 죽기를 기다리고 그냥 칼 끝에 있어요. 숨 끊어지길 기다리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계속 만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십니다. 잘못 따지지 않아요. 추궁하지도 않고 캐묻지도 않아요. 너 왜 이런 마음이야? 너 이러면 되겠어? 이런 말씀 하나도 없고 그냥 어루만져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그 어루만짐이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어루만져 주냐 하면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천사가 떠나지 않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다. 여러분, 오늘 하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위로한답시고 결국은 말이 길어지면 따지게 됩니다.
이건 네가 잘못했고, 이건 네가 잘했고, 이건 이렇게 했고, 이건 네가 일방적으로 당했다. 그래서 몇 퍼센트는 있고 몇 퍼센트는 이렇게 해서, 그러고 그냥 전후좌우에서 이실 따져서 일어나라 자꾸 얘기합니다. 나중에 안 되면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일방적인 거예요. 어떻게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신다.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옆에서 엘리야가 하는 얘기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넋두리도 나왔을 거예요. 이만큼 입이 이만큼 나와서 입술이 퉁명해서 툭툭 말도 짧아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나왔을 거예요. 감정이 격해지면 말도 거칠어지잖아요. 단어도 좀 이건 어떤 경계선에 있는 단어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속 어루만져요. 언제까지?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 너는 아직 달려갈 길이 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됐을 때 하나님이 만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길이 남아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가 임할지어다.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당신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당신이 다시 회복할 때까지, 아니 당신이 다시 일어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 비상할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호렙산 얘기해보죠. 호렙산은 어디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40년 동안 인생에 가장 힘이 있었던 전성기에 다 거기서 허비하는구나, 내 인생은 이러고 가는구나 할 때쯤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불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모세에게 나타나고 모세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곳이 호렙산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어디로 가요? 갈멜산에서 출발했어요. 큰 불을 내렸잖아요. 그러나 갑자기 광야로 들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죽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 광야는 엘리야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인, 그냥 여자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제가 무당이라 그랬죠. 그는 저주가 주특기라 그랬죠. 그 저주의 주특기, 우리가 지금 실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는 이렇게 좀 한번 풀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이세벨의 저주부터 시작한 거예요. 맞지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핵심, 가장 중요한 정면을 맞닥뜨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북을 칠 때 변죽이 있고 복판이 있어요. 그래서 타악기를 치는 사람이 치는 걸 들어보면 아, 저 사람 전공이다, 저 사람 어느 정도다, 저 사람 프로다, 저 사람 아마추어다, 소리를 들으면 알아요. 왜냐면 변죽만 계속 때리니까. 장구를 치도 어떤 때는 변죽을 쳐야 될 때 있어요. 그 소리는 탁탁탁탁 이렇게 나요. 하지만 복판을 치면 덩덩덩덩 이런 합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복판과 변죽의 소리가 달라요. 운동하시는 분도 알 거예요. 스팟을 건드릴 때 소리가 다르죠? 느낌이 다르고 그런 거예요. 말에도 먹히는 말이 있어요. 먹히는 말은 뭐예요? 그 복판으로 딱딱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마음을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엘리야는 풀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세벨이에요.
모든 이세벨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여기서 정면 승부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얽히고 설켜서 그냥 이렇게 묶인 채 가는 것. 나는 그래도 그렇게 가나보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싫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잃어버려도 신뢰 같은 믿음 하나 딱 하나 남았는데, 그 작은 믿음이 뭐냐면 나는 절대로 이것을 내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 내 대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끊어질지어다.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강하시니 나의 형편은 이런 지경이라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이 형편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형편은 기도로 만든다. 내 형편은 내가 만든다. 난 내 인생이 다시 세팅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가장 근본된 기둥뿌리를 뽑아서 밖으로 물거품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병에도 가족력이 있다면서요. 그 DNA가 있어서 가족력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러분 뭐 들어가서 병원에 들어갈 때 조사부터 먼저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암도 정상인이라도 어떤 인자가 조금씩 있을 거예요. 우리가 면역 디펜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또 뭐 NK셀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먹고 모이기 때문에 저항이 있고 이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근원된 것을 뽑아버리시는 분이에요. 혈류의 근원이 브라킹되는,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문제, 여러분 형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맞닥뜨려야 돼요. 그 인생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맞췄다. 그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나를 굳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맞췄다. 그리고 저런 저주, 저런 해코지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 인생이 저렇게 저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됐다.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모든 것에 딱 복판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세벨은요,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시니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이세벨의 모든 이런 것들이 뽑혀져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내 가족 대대로 내려가요. 뭐 인생이 24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총 몇 작품이 600회 700회 돼서 계속 정주행돼서 계속 이런 것이 상영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된 것은 여기서 끊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엘리야에게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여기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만났듯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모든 핵심을 뽑아버리고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감정을 쏟아놓아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이런 모욕감, 나는 이런 억울함, 나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나 밤늦게 혼자 있을 때 불쑥불쑥 생각나 내 인생에 역기능으로 작용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쏟아놓는 의미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이것을 정직하게 쏟아놓으세요. 이거 눈 가리고 이거 없다고 치고 그냥 위에 있는 영적인 단어만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꼭 나는 그렇게 정직하다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을 한번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감정을 쏟아내면서 시작하지만 성령이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과거로부터 오는, 사건으로부터 오는, 상처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와 모든 불안한 마음, 모든 두려운 마음, 실망된 마음, 낙담된 마음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입니다. 중요한 건 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기회가 왔으나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기회를 또 잡겠어요? 언제 이런 설교를 듣고 언제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이것이 맞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때인데 오늘 이 때에 하나님께 토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인생도 있어요. 오늘 이것이 마지막 인생이 되는 기회도 있어요. 이런 기회를 잡는 것이. 그러므로 때 정면 승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천군 천사가 나를 응원할 겁니다. 나는 기도 못해요. 나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그 당시 느꼈던 정직한 마음, 그 당시 느꼈던 슬픈 마음, 억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모면스러웠던 마음, 수치스러웠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수치가 굴러가